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3장 33절 말씀부터 14장 5절 말씀까지만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 33절 말씀부터 14장 5절 말씀까지. 13장 33절 말씀.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아멘.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보내서 여로보암에게 그가 행한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얼마나 이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인지, 또 얼마나 이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죄가 되는지를 먼저 유다에서 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일을 할 때 그것이 여로보암의 집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는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 재단이 결국은 황폐하게 될 것이고 언젠가 요시아라는 왕이 일어날 것인데 그 재단과 그 재단에서 일하는 제사장들, 그 모든 사람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가 세운 금송아지와 그 제단이 사실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일도 아니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일도 아니고 거기서 드리는 모든 제사가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것도 아니라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게 되는 것이겠죠. 그렇게 이제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아무래도 여로보암이 그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것이 결국 결론이겠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제사 드리는 것, 그것을 막음으로써 그 나라를 존속시키고자 했다라는 것에, 그것에 대한 그 정치적인 그 정책적인 차원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 우상 숭배를 장려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도 보듯이 이 일 후에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사이에 선지자의 죽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겠죠. 여로보암 왕도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자기에게 말씀을 전한 후에 결국은 돌아가다가 여기서 그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유다로 돌아가지 못하고 베델에서 죽었다, 그리고 거기에 묻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이 일을 듣고 여로보암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 백성들 앞에서 내가 지금 행하는 이 일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전한 선지자가 죽었으니 그의 말도, 그가 나에게 전한 말도 다 무효화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을 수가 있겠죠. 이미 마음이 하나님께서 떠난 사람들,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뭐 어떤 일이든 본래의 하나님의 그 일이 일어났을 때에 본래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생각하게 되겠고, 언제나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방편을 따라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 일을 온전히 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여로보암이 행하는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분노하고 계시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지 않는지를 분명히 알게 하시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그 일을 행한 선지자의 죽음조차도 여로보암에게 하나의 큰 경고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도 그가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이 같은 종말을 당하였다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그보다 더 큰 죄를 행하고 있는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큰 심판을 행하겠는가, 이스라엘 가운데 그런 것을 이제 경계로 삼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이상하게 우리가 생각할 때 더 큰 죄를 행하고 범죄한 사람들은 심판을 당하는 것 같지 않고, 그러나 적은 일에 죄를 지은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좀 강하게 다스리시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강하게 징계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언제나 더 강하게, 더 엄격하게 다루시는 바가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선지자에도 이렇게 행하신다면, 하물며 하나님을 온 이스라엘을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고 금송아지를 섬기게 하고 거기서 제사드리게 하는 왕에게 행할 심판은 얼마나 더 크겠어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경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의도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누구든지 나보다 더 나은 사람 아닌가? 나보다 더 선한 사람 아닌가? 나보다 더 의로운 사람 아닌가라고 하는 사람이 적은 일에 넘어져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당한 것을 보면은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저 사람은 나보다 죄를 더 지었나 보다. 예수님 때도 그랬잖아요. 재난을 당한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들은 나보다 더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범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더 큰 심판이 우리에게 오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리는 것이라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고 심지어는 그 선지자를 희생하면서까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돌이키기를 원하였으나, 그가 죄가 더 큰 것은, 그 이제 심판이 그의 집에까지 미치는 것은 그가 이런 선지자의 피를 통해서까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듣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그 죄가 더 크게 된 거예요. 그 죄가. 그래서 그 심판이 그 집에 미치게 된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그가 다시 범죄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여로보암의 집의 죄가 되었다. 그래서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말씀을 따라서 여로보암의 아들이 나답인데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었는데 2년 만에 그는 신하 중에 한 명에게 살해당하고, 결국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을 다시 나누어 왕이 되는 자였는데, 결국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도 그 왕위를 이어받지 못하는, 끊어지게 되는, 심지어는 이 모반한 이 신하가 여로보암에 있는 그 집안에는 모든 남자를 다 죽여버려요.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러니까 그 집이 멸절하게 되는, 그만큼 이 죄는 큰 것이었다. 자신들만 범죄하는 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범죄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죄였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연동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가 그 일 이후에도 돌이키지 아니한 것, 그것 때문에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집의 아들이 병들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뭐 그 아들은 왕위를 이어받을 아들이 아니었겠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이제 위기 의식을 느꼈던 거예요. 그가 위기 의식을 느낄 때 정작 찾아갈 사람이 선지자였다. 그로 하여금 북이스라엘의 열지파의 왕이 될 것이다. 네가 하나님의 율례와 법대로 잘 행하면 내 왕위를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실 것이다. 내 이스라엘의 너의 집이 이스라엘의 왕이 계속 될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전해줬던 선지자를 찾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참 어리석은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의 왕위가 어떻게 하면 견고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이미 말씀하셨어요. 다윗의 법도와 율례대로 행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실 때는 여러 가지를 고려하지 않으셨겠어요. 오늘날에도 뭐 성지순례라는 게 있지만 성지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다고 해서 이 북이스라엘이 무너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따라 제사하러 예루살렘에 내려간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나라가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거든요.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타락하게 될 때에 무너질 것이라고 얘기하셨고, 그렇게만 안 하면 네 나라가 지속될 것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아들이 병들었을 때 위기의식을 느낀 이 자가 선지자를 찾는데 기껏 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아이가 어떻게 되겠는가, 이 아이의 운명을 물어보러 가는 거예요. 참 어리석지요. 예. 뭐 그 아이가 죽을 것이다, 혹은 살게 될 것이다, 뭐 그런 것들을 점치러 가는 것입니까? 예.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 가면서 선지자를 이런 정도로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죠. 그리고 그에게 나라를 주니가 선지자겠습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이런 상황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가야 할까? 다윗은 그가 범죄하였을 때에 그가 밧세바로 인하여 임신한 아이도 이제 같은 상황이었죠. 병들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다윗이 한 일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그 내용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죄를 범하였는데 하나님, 내 죄 때문에 이 아이의 생명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라고 그가 금식하며 아무것도 하시지 않고 그 아이가 죽기까지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하나님께 하나님을 찾은 것이겠죠. 하나님께 얼굴을 구한 것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의 회개는 시작이 되었죠. 그의 돌이킴은 시작이 되었고. 근데 여로보암은 그렇지 못했고, 사울 왕도 보면은 그가 이런 일을 당하였을 때 접신한 여자를 찾아가잖아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죽은 사무엘을 불러 일으키려고 해요. 그것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제 그 선지자들 앞에 가는 것인데, 마치 선지자들을 무슨 점을 치는 자들이나 무슨 신접한 자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이방의 우상과도 섞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내 앞일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장래 일을 알기 원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내가 행할 바를 깨달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용도를 위하여 선지자를 보내서 그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것이고,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을 찾는 것 같아도 이같이 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 하면은 항상 좋은 것만 생각하는데, 우리가 범죄했을 때에 제발 그 죄에서 돌이키라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두려워할 만한 일을 주시는 것도 사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항상 더 큰 은혜를 구하지만 더 큰 은혜와 말씀을 받고도, 징조를 보고도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 죄의 결과는 더 크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여러 가지 징조를 받고도 돌이키지 아니할 때에 처음에는 그 제단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만 쏟아졌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 집에 대한 심판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는 나이가 많아 눈이어도 보지 못하였다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전하는 이 선지자들은 육신의 눈을 가지고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말씀하심으로써 그에게 오는 자가 누구인지, 또 그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 받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는 사람이 숨기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막상 자기가 어려울 때는 하나님과 선지자를 찾기를 원하면서 그와 그 백성들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도록 우상을 따르도록 하고 있는 이 어리석고 추악한 왕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그 실체를 보게 되는 것이고, 이 죄가, 이런 종류의 죄는 정말 한 세대에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여로보암의 죄가 북이스라엘의 영원한 죄가 되었음을, 그 얘기는 그 이후로 모든 왕들이 이 죄를 따라 쓰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 아들의 죽음은 그 집에 임할 심판의 첫 걸음이었고, 그러나 이제 우리가 내일도 보겠지만, 그러나 이 아들은 그마저도 하나님 앞에서 선한 마음을 품었던 아들이에요. 이 얘기를 보면서 유대인의 전통, 랍비들의 전통에는 이 아들이, 이 왕자가 그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내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지 않고 도와주었다, 이런 유대인의 전승을 우리가 갖고 있지만 실제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아이가 선한 마음을 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아이를 죽게 하시는 것은 그 아버지의 죄가 너무 커요. 그러니까 그 아이의 선한 뜻보다도, 품은 선한 뜻보다도 그것을 압도할 만한
온 나라를 영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드는 그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결국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데려가시는 것이 오히려 이 아이에게는 유익이다. 유익이다. 그런 것들을 또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의 심판을 메시지를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도 더 큰 징조들과 은혜를 보고도 돌이키지 아니할 때 그 돌이키지 아니함이 더 큰 죄가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이런 일들에 경종을 울리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정치하시는구나, 이렇게 보여주시는구나. 비록 선지자의 죽음일지라도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향한 더 큰 징조로 삼고 계시는구나, 이런 일들을 생각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여, 이 땅 가운데 오히려 상대적으로 더 선한 자들이 더 하나님 눈에 보일 만한 더 큰 하나님의 벌을, 징계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큰 죄를 행하고 죄악을 삼키고도 벌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적은 일을 행하고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징계를 받는 자가 있어 보이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불편부당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사람을 향하여서 공평치 못함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그 죄악을 엄히 다룰 것을 말씀하셔서 적은 죄도 이렇게 다루시거든 큰 죄를 어떻게 다루시겠는가 우리에게 경고하심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므로 이 시대의 양심이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어떻게 행할 것을 나타내는 그런 하나님 기초가 되고 그런 저울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버림을 받거나 치임을 당하여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가 아니요,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뛰어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